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에 기록한 시대 배경에는 로마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고 또 갇히고 얻어맞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 지난 정권에서 이제 탄핵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촛불을 켜고 나올 때, 그래서 막 물러가라고 집회하고 뭐 또 반대에서는 또 그 반대적인 집회를 하고, 지금도 또 뭐 지금 대통령 물러나라 그러고 또 막 그 반대에서는 또 뭐 집회를 하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만은 이쪽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쪽을 표방하면서 야, 정권은 물러나야 된다. 혹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를 혼란시키게 한 사람이다. 정죄하거나 막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때 저의 입장이기도 하고 내리교회가 취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입장이 있죠. 그러나 그걸 내세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물러나라 아니면 너희들이 나쁜 놈이다 하는 두 집단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이 어그러진 정의를 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공통 분모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느 한쪽에 속해서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공통 분모가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나가서 이쪽 집회를 하든 저쪽 집회를 하든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 나라의 운명을 맡기며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탕, 그런 공통분모로서 정말 종이나 자유인이나 태극기나 촛불이나 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취해야 될 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가난과 핍박을 당하면 그것을 마음으로 같이 느끼는 거죠. 그게 동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쌍함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어떤 고통을 그대로 못 보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걸 아주 어려운 말로 체휼이라는 말로 이제 개역 성경에서 표현했는데 체휼이 뭐냐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의 어려운 점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휼치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말로 번역을 했는데 자 그거죠. 동정이죠. 동정. 같은 마음으로 그 정서를 가지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신 본입니다. 예수님의 본.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본을 보고 따라가야 될 것이 교회의 할 일이지요. 예수님의 본, 우리 왜 뭔가 옷을 만든다 할 때도 본을 뜬다. 본을 떠서 그대로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그 도안을 짜가지고 그걸 천에다 붙여가지고 그대로 자르면 종이 도안 그대로 천에다 옮겨지는 모양새입니다. 그겁니다. 본을 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양 그대로 우리도 따라하는 게 예수님의 본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욕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그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는 우리가 저들은 우리에게 해를 주었으니 저들에게 벼락을 내리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에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저놈들을 하늘로 벼락을 내려서 멸하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다 이놈들아. 아직도 모르느냐 이놈들아.
이 우레의 자식 같은 아이들아 하고 오히려 제자를 나무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부자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그 길이 사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나의 호의호식과 만사형통을 기대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힘든 일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을 입은 이 땅뿐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이 있는 천국을 바라고 있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의 본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수님의 승귀, 예수님의 나중의 영화로우심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지요. 영원한 복이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런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피엔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전에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을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 때문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말로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끊고 이제 백성을 이끌어냈는데, 아이고 이집트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지금은 그런 걸 못 먹는다 이거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저놈은 모세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란 말은 참아 못하고 모세 때문이다,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리고 저주의 말, 아유 콱 죽어봤으면 좋겠다, 저주의 말,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말이죠.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 그건 성도의 입술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거짓이라는 것도 사실 마귀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마귀가 거짓의 아비. 근데 생판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살았느냐? 아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안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 거짓이 섞여 있으면 그걸 진실과 함께 거짓을 먹어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게 됩니다. 이 거짓의 아비의 거짓.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 거짓말에 우리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선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마치 선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거룩한 척하기도 하고, 내가 이상한 어떤 허영, 이 세상의 허영 혹은 믿음의 허영, 이런 허영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이게 다 거짓말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나의 스스로를 속이는 거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악한 말, 거짓, 이런 것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핍박을 견디고 어려운 걸, 가난을 견디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의 어려움들을 견뎌라. 왜냐? 선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이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하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끝이 나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욥처럼 견뎌내겠다.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신앙이죠.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주 상식 밖의 일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를 해치는 그런 것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다. 왜곡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분명히 누군가가 괴롭히게 될 때에 그 괴롭히는 자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아주 비정상적인 행태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더 굳세게 붙들어라. 왜? 지금 이 비정상적인 행태는 올바른 것이 올 때에 분명히 다 쫓겨나게 될 것이고,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 비정상적인, 우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분명히 떠나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이 세상에서 그냥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박해가 닥칠 때에, 이 세상의 박해가 닥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그 길을 우리가 따를 때에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그것을 허락하신 선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형제한테 가지고 아이고 이 고난은, 이 가난은, 이 박해는,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가서는 8절에 나온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울고 이게 필요하지. 거기 가서 훈계를 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얘기는 마음속으로만 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악한 말을 버리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나의 길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남에 대해서 이런 훈계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길에 대해서 선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그것이 악을 행함으로 벌받아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훨 나은 하늘 소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선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